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 편지를 진행을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시고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시고 정말 이 복음이 깊이 체질되시기를 기도하고요. 이 복음이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거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며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진단이 안 되거든요.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요 누리고 복음은 기다리고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적 배경이라는 사실,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계속 누리셔야 돼요. 언제? 열 받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더 누리셔야 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계속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우리에게 보좌의 힘이 나타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요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뭘 도전합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곳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답을 보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보는 게 복음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답,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항상 우리는요 답, 해답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리스도만이 뭐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를 종교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생명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답을 정확하게 보고 복음은요 정확하게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기도가 응답되는 흐름, 현장이 변화되는 흐름, 예. 선교하는 흐름, 한 나라를 다스리는 흐름, 지역을 변화시키는 흐름,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복음은 미래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다, 복음이 사라졌다,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어려움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왜냐?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노예, 포로, 속국이 보이는 것이고 그 중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언약가들 렘넌트들은,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은 진단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딱 선포될 때 정확한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고요. 이 복음은 뭡니까?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증인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 서밋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개 주신 유일한 것, 유일성, 기능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화 서밋, 재창조의 일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혼 가운데, 마음속에, 삶 속에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확신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한마디로 뭘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올바른 선택,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가끔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러면 막 얘기하다 재밌는 얘기해요. 사실 저 어제 이거 하고 왔습니다. 이거 알죠, 여러분? 무당들 앞에 여는 이렇게 이거 하고 왔어요, 라고 솔직하게 아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속으로 웃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주고. 우리 신앙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목숨이 아닙니다. 이건 근원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창세기 2장 10절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 빛을 나시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 이를 이루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태초에 빛이 있으란 이 빛과 우리가 지금 밝게 보이는 이 빛은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명 그 자체는 이게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잖아요. 어떻게? 빛이 임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빛이. 그 빛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생명의 의미를 근원적인 것을 알고 있게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십자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자 예수 생명,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확신이 안 생기냔 말이죠.
그건 뭐죠?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깊은 각인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신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의 최고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에게 자꾸만 속아요. 예. 사단에게 속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역사하면요, 흑암이 역사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병 따라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정신과 마음도 시달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옥 배경이 있어요. 지옥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지옥 배경입니다. 아니 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답답해요. 그게 공황증이라니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확신이 없을까요? 믿음은 100%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른 것이 우선이 되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명한 복음이 다시 한번 각인뿌리 체질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우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진노와 재앙에서 하나님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방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단,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죄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요, 완전히 사단은 또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를 한 번도 사단은 이긴 적이 없어요. 왜냐? 빛과 어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생명 가진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 그 이름을 가지고 결박하면요, 그냥 무조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에서 해방이 된 걸 모르니까 출애굽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문제 생길 때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다 끝을 냈습니다. 사단의 권세 즉시 해결받았어요. 지옥 배경 즉시 해결받았어요. 이 사실이 또 뭡니까?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죠?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끝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원죄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리스도가 끝나는데, 이 자범죄, 조상죄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조상죄 끊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정에 흐르는 거 딱 끊어진 거예요. 그냥 속을 뿐이지. 자범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앞에 의지하세요. 주여,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고요, 얼음만 줘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사태평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계속 그 영적 상태가 가 있으면 결국 망하니까, 이 땅에서 끌려다니니까 하나님 그거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강도는 있잖아요, 회복한 거, 돌이킨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 속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건 죄값으로 죽어요. 그렇죠?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형,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 건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만 죄 속에 있으면요 혼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오뚜기 아시죠 여러분? 오뚜기 그거, 땅 치면 밑에가,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아무리 쳐도 자빠졌다가 어떻게 하죠? 또 올라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 앞에서 주여, 저는 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소서, 도우소서. 끝난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확신이 없나요? 구원받는 자의 특권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특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듣고 예수님께서 바에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계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석이에요. 반석. 우리는요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 무너지는 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적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참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40에 한 번 감아 태장을 맞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인생 참 불행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 환경 속에서 근심하겠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반석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특권. 이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특권이라는 자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예전부터 참 이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그냥 왜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편할 텐데. 아주 제가 좀 무식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쵸? 기적 행하시고
예. 잖아요. 죽였다가 지옥 한번 구경시켜주고 잠깐 올라와서 천국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어디 갈래? 뭐, 아니 그게 뭐 모든 사람들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사람들이 지옥을 알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지옥이 어떻다는 거. 그렇죠? 예.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 그 한번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그냥 다 믿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도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전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등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꼴찌하면 또 잘리고 막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몇 명 이상 안 나오면 또 1년 지나면 또 잘리고 저기 딴 데 보내고 훈련이죠. 훈련 강하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 여러분들이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홍수가 요즘에 뭐 환경이 그러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죠.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물 떠내려가는 사람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예? 사람이 쓰러졌어요. 막 CPR 해가지고 막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한 생명이 영혼 구원 받고요. 그 인생이 확 변화돼 가지고요. 어떨 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면 배가 아프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보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이끄는 자 다니엘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전도의 기쁨입니다. 한 생명이 회복되고 변화돼 가지고요, 멋진 사명자가 돼 가지고요, 어디에 내어놔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며 그걸 바라보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라카 마을 또 찾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세리 사교를 부르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그러면요 확실히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이 특권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가 다 잘 사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요즘에 좀 트럼프가 좀 미워지려고 하는데 간세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아닙니까? 예, 그 나라가 지금 잘한다 잘못한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패권 국가는요 못된 나라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니까 모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그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단 결박의 특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권세, 예수님의 이름 기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성도님들요, 속으면 안 되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특권, 이걸 확실하게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특권. 내가 너에게 천국 예수를 주리니. 여러분, 기도는 따로 떼서 우리가 할 얘기 너무 많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흔들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왜 확신이 없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 뭡니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죠? 연예인들도 여러분 무슨 작품을 만들 때요, 저는 딱 봐도 최고의 스타들이 있는데도 뭐합니까 여러분? 돼지머리에다가 꽂고 절한다고. 무엇이죠? 자기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무속인들 많이 찾아가고, 과학자들도 이제 들었어요. 누리호 발사하는데도 돼지머리 꽂아도 기도하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까? 뭐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뭐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죠? 믿고 바라보고 말씀에 어떻게 하죠? 인도받고 주의 뜻을 그냥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그릇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기쁨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우리 속에 섞여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불안감,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이거요. 버리고 맡기고 감사하고, 언제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될 때까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우리 말씀에 인도받는 걸 성령에 인도받아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성령의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이 딱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이 뭡니까? 딱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무엇이죠? 주의 뜻을 위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자, 그러면 미션,
다른 미션. 내 안에 다른 복음을 바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 복음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속은 안 믿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누구나 다요 연약함이 있더라니까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말, 나도 모르는 고집이 센 거, 인본주의, 나도 모르게 세상 탐욕적인 것이 좀 강한 거, 나도 모르게 세상 정욕적인 것이 강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이거 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 하나님 원하시는 보호자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를 주면 빛의 에는 모든 착함과 우렁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만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또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7가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능력 9가지가 나와 함께,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오력이 나와 함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언약의 여정이 나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3가지들이 나와 함께,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러면 7가지 여정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10가지 비밀, 영적인 비밀이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10가지 발판, 무너지지 않아요. 5가지 확신, 흐름, 알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아는 모든 일이 캠프가 되면 현장에서 살아남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뿌리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정표가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라빵 성령 충만, 안디옥 선교, 아시아 마게도냐 전환점, 로마까지 후대를 살리고 237 5청정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이정표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확하게. 그 방법이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적인 집중, 제한을 하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계속 그리스도에게. 선택적인 집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원내스 주증이 뭡니까? 열리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낮, 밤 3집중 나온 거예요. 40일 집중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8일 동안 말씀 붙잡고 집중했어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예배에 또 집중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집에서, 성전에서 집중했어요. 이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요,
매일 여러분들이 세 가지 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이 세 가지 타임이 뭐냐면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또 운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있잖아, 매일 뭔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만드셔야 되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또 우리 영혼육에 강건을 입어야 되니까 잠깐 틈새 운동이라고 요즘 유튜브 보면 잘 나오더라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세 가지 세팅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빛을 비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네, 문제는 답이야, 위기는 기회다, 갈등은 갱신이다, 이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될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사 모든 일에 이런 여러분 세 가지 꼭 타임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됩시다. 복음이 뿌리가 내립시다. 복음이 체질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오지는 다 없어요.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자연적으로 말씀에 인도받고요, 성령에 인도받고요, 기도에 응답받고요, 현장에 문이 열리게 되고요, 현장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세계복음을 가는, 그게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시작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끝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복음, 각임, 뿌리,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 살리는 증인,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 생명의 능력을 증인하는 증인, 그 속에 참 행복을 전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